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사와 암몬과 모압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었고, 바산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이 살고 있는 지역도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사와 암몬과 모압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저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다투거나 싸워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라, 싸워서 차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이겼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장 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바산왕 옥과 싸우게 됐는데 이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산왕 옥이 살고 있던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어떤 성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밑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성벽이 없는 고을도 많이 있었지만 바산왕 옥이 살고 있던 성읍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가나안 땅과 같은 성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바산 왕 옥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지 않습니까? 넘겨주셨잖아요.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날이면 날마다 안식일을 제외한 날은 만나를 먹어 배고프지 않게 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여 데리고 오셨던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다는 이유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들은 성이 견고할지라도, 빗장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닫아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당면했던 똑같은 상황에서 바산 왕 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우리들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산 왕 옥이 살고 있는 지역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아무리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가 싸워 이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체격이 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변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이 수고해야 할 그 순간에 수고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고, 자신들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해야 할 상황에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같은 내용인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은 못하는 것을 보고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 자기들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록 주셨지만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면 수고할 수밖에 없다. 그 수고하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했더라면 순종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11조 떼먹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안악 자손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시간적 여유가 많았더라면 내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죽어도 자기가 잘했다네. 그러니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합리화시켜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의 성이 좀 견고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가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출애굽 1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해서 긴 세월 방황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겨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아닙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질도 한다는 말도 있고, 눈밭에 굴러본 사람이 눈이 푹신푹신하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경험되어진 믿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경험하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처음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고 믿고 행하면 믿고 하니까 되더라. 믿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건 아니는지요. 오늘 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졌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내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 아니냐, 이루어주실 것 아니냐,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해봄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면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해야 할 순간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출애굽 1세들과 같은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으로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